오늘 사사기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죽음으로 불완전한 구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씀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줄 은혜로서의 온전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 또 그들 사사들도 죄인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마음과 목적은 외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서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원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손의 죽음으로 불완전한 구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듯하나, 그러나 사사기의 끝이 아니라 그 뒤로 4장의 성경 분량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들은 사사기 16장까지의 이야기들의 구조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장들에서는 사사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서술형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7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모양들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장까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구체적인 모습들이 17, 18, 19, 20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두 개의 부록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7, 18장의 이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 후에 이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는 이유는 어머니가 저주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특이한 거는 분명 아들에게 돌려받긴 하였어도 그 돈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아들이 찾아서 준 것이 아님을 이 어머니는 알았을 텐데, 저주를 바꾸어 복을 구합니다.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준 것이 그가 선한 사람이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닌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태도도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차원의 훈육도 아니며 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투영되는 모든 이스라엘 죄인들의 행동들의 중심에는 이런 결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미가의 어머니는 축복의 원천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로힘과 야훼라는 이름이 다름을 제가 출애굽 이후에 줄곧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훼,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곤이나 바알,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신들을 예배하지는 않았으나 신상을 만들고 섬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겼죠. 신상과 더불어 가정의 신으로 여겨지는 이 드라빔이 등장하죠. 그거 외에는 이 가정이 다른 신들 섬겼던 기록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건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찾은 돈을 그 아들을 위하여 돌려주었고, 이 아들이 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말이 내가 너에게 도로 줌은 네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을 위한다라는 목적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거나 그의 말씀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하는 제 속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사사기의 끝 이야기가 이런 죄인들의 모습,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인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당기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내면에 이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걸러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들 속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취사 선택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청년 한 명이 찾아와 생명의 길을 묻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진지하게 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즉 율법을 잘 지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니 온전한 칭찬과 복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그 청년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죠. 저버립니다.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사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편하게 섬기려는 마음 중심에는 늘 자신만을 위한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 속에서 이런 죄인들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내어준 돈에서 일부 1100 중 200만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만을 신상 만드는데 쓰고 나머지 900은 그가 착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신당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며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미가는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신의 집에 성막, 신당을 설치하죠.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자기의 혈통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그에게 지금 그를 위한 신당과 신상 에봇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후에 미가는 한 레위인을 발견하고 그를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그들이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함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아닌 오직 나의 생각, 나의 취향만을 따르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종교 활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접근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미가의 이야기는 확대되어 단 지파와 연결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왜 단 지파는 아직 땅도 집도 없는 것일까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몰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쫓아내야 했던 아모리 족속은 오히려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지에서 유목 생활을 해야만 하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런 단 지파가 미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다 미가의 신당에 멈춰서게 되죠. 그래서 미가의 가정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던 레위 청년에게 이러기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쫓아서 정탐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곳이 라이스인데요. 그 땅을 정탐하고 결론 짓기를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본즉 매우 좋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단 지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취하라고 한 땅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무관하게 미가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복과 평화를 가져다줄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가의 가족에서 그나마 고백하였던 야훼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니라 엘로힘, 일반 명사로서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특별한 것들,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것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에봇, 드라빈, 신상, 그리고 제사장. 그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 레위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유혹하죠. 볼 것도 없습니다. 같은 죄인인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 지파를 따릅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이후 단 지파는 라이스로 진격합니다. 이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미가가 했던 것처럼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던 웨이 청년의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 우리가 이미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요나단 또한 동일합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기서 모세의 손자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미가도 죄인이고 단지파도 죄인이고 요나단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죄에 속이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죄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을 뒤로 하며 떠돌아다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죠. 그래서 거짓 제사장이 되며 급기야는 다른 이들의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종용하기까지 하죠.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거짓으로 고하니까. 이런 이야기에서 미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우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까지. 그는 자신이 선택한 그 모든 행일들로 인하여 복받기를 바랐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의 끝맺음은요, 더욱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당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기까지. 사사기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속되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데 이와 마찬가지 죄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 중심에 두기보다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정하고 종교 생활로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가와 단지파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지침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서두에도 이미 나누었듯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심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조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 자체를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둘째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 배회하였던 것. 이는 단 지파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위치에서 충실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니며 불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쉽게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자리를 옮기면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부사역을 하는 근 20년 기간 동안에 경험하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역을 하면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에 뭐 목사님이라 교역자라 뭐 집사님이라 권사나 뭐 목자라 다를 게 없습니다. 평신도나 일반 신도나 10년 된 신도나 20년 된 신도나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쉽게 탓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어떤 그 목회 반침이 나랑은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교육자의 그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전 사역지의 어떤 그 담임 목회자보다 혹은 동역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에서 만족하며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여기는 더 나은 자리에 가도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만든 종교,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만을 안겨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으로 삼든 그게 돈이든 성이든 혹은 권력이든 자녀이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공허함만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를 신으로 삼은 사람은요, 짧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붙잡을 수 없음을 발견하므로 잠깐이에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맺어가기를 구하고 또 애써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주어진 위치에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의 그런 한 주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